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룻기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볼까요? 룻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룻기 우리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대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렛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7월부터는요 룻기를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읽고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특히 하나님의 그 긍휼이 텅 빈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룻기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에 걸쳐서 이 룻기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짧은 책이에요. 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기는 이 구약 성경의 그 광대함에 비교할 때 너무나 얇고 짧은 책입니다. 더욱이 이 책의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여성이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서라고 이렇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 그 고백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이 룻기를 좀 같이 좀 읽고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흉년 때문에 타국으로 이주했다가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문을 이어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망가지고 텅 빈 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텅 빈 자리를 가득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텅 빈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때문에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 이 하나님으로 텅 비었던 이 영역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룻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긍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룻기를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룻기에는요 영웅이 나오질 않아요. 이 룻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가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룻기가 나오기 전에 그 뒤 전의 책은 사사기죠.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많아요. 힘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지도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있는 능력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실체는 어땠습니까? 안식이 없죠.
영웅들은 많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개용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흉년이 들자 아내와 아들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는 한 가장의 모습이 나와요. 타국 땅에 갔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한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이 룻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비교되는 책이죠. 사사기 이어서 곧바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식 없는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의 가장이었고 아내였고 시어머니였고 남편을 다 잃은 과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쓰기로 결정했을까요? 저는 이 사사시대와 비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이 룻개 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개를 읽을 때요,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좀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배경은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이 흉년을 맞죠.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룻개에 나오는 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삼손에 대한 이야기만 2주에 걸쳐서 묵상을 좀 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사사기를 한번 전체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재판관들이 사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은, 근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가져오는 일을 이 사사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이 사사들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이 사사들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또 어떡합니까?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사인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사사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오고 많은 예배가 나오고 많은 기도와 많은 제물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깊은 동기가 사사기 끝자락 갈수록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의 또 다른 표현들인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영웅들이 많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힘 있는 용사들은 많았는데 안식은 갈수록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룻의 가정이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이 어땠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또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 옛말이 있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없고 여유가 없고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인심도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풍년의 여유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은 안식이 깨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흉년에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옆집의 아이를 향한 인심과 궁율이 메말라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무서운 흉년의 실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심각한 흉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마음이 진짜 흉년의 위험한 특징인 것을 룻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흉년이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풍성함이 사실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양식이 우리 마음의 곳간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웃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극심한 흉년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룻기의 가정이 살아가는 그 가정,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룻기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어떻게 다스렸길래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끝자락으로 가면요, 심각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은 베들레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룻의 배경이 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끝자락으로 갈수록 베들레헴에서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찾아온 이유인 것을 주님은 사사기에 이어 룻기에서 그 실체를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은요,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레위인 지파라는 것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부르심이 이 지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와 기도,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중보기도하는 부르심이 이 레위인, 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나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한 산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가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의 집에 기도처를 세웁니다. 일종의 산당이라고 하는데 성막이 아닌 개인 가정과 개인을 위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요, 개인 가정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자신의 마당에 세웁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 미가가 산당도 세우고 기도처소도 세우고 자신의 가정을 위한 예배하는 장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찾아 올라오는 이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제안을 하죠. 제사장인 걸 알고, 당신 우리 집에 세운 이 산당에서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선포해주는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참담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참담한 사건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다가 성막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개인 가정을 위한 기도 처소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월급을 받는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 월급이 얼마예요? 은 10세겔, 옷 한 벌, 1년 동안 먹을 양식. 여러분, 그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제사장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1년 내내 성막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복받는 것과 성공을 위해서 그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전락해요. 이게 사사기 끝자락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참담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한 목회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한 부잣집 가정을 만났는데 그 부잣집 가정의 성공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 가정이 세운 기도처에 고용되는 것으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 유력한 자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지는 일들이 사사기가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가축을 키우며 농사를 지며 먹고 살 수 있겠지만 태어난 것이 레위인이고 배운 것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니 그 일로 먹고 사는 비참한 현장이 레위인들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사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없었을까요? 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말씀은 많았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각 가정마다 유력한 자들은 산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 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처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성막까지 가기, 중앙에 있는 성막까지 가기 힘드니까 자기 땅에 기도처소를 세워요. 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숨은 곳에는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왕이 되고 싶은 그들의 숨겨진 욕망이 수많은 기도처소들과 수많은 산당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기도가 선포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흉년인 시대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끝자락의 시대들의 특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네 삶이 유력하고 우리가 유력해서 그 유력함으로 개인 산당과 기도처소를 세울 수 있을지라도, 힘있고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화려한 설교와 화려한 축복문으로 축복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흉년, 말씀의 흉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있었던 역사의 실체들이었고 사사시대의 특징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가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사사기의 끝자락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룻기도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가정이 시작이 돼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는. 사사기 19장에 가면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한 명 드려요. 첩. 근데 그 첩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한 레위인이 첩으로 드립니다. 이때부터 이상해요.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와 기도와 말씀을 담당해야 할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첩을 둡니다. 이때부터 뭔가 삐그덕거리죠. 뭔가 사회가 병들고 망가지고 공동체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상태를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물론 이 당시에 고대 근동 때는 남자들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한 명만 둘 것을 권고하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 첩을 들여서 사는데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첩이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화가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탁을 하다가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브라임의 베냐민 지파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져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의 환대를 받아 그 집에서 첩과 함께 머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냐민 땅의 불량배들이 나그네들이 자신의 땅에 들어온 걸 알고는 겁탈을 하기 위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첩을 뺏겨요.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 첩을 뺏깁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학대하고 겁탈하고 집단적으로 폭행합니다. 이게 사사기 끝자락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동족이 동족을 학대해요. 레위인의 첩을 학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집단적으로 강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문을 열었는데 자신의 첩이 문지방에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것이죠. 이 레위인이 분노해서 자신의 당나귀에 첩을 태우고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저는 이 사사기 끝자락을 읽으면서 차마 읽는 게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죽었으면요, 깊은 슬픔과 연민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분노에 못 이겨서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불의를 행했으니까 모여라,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한 토막을 보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끔찍하죠. 여러분, 전쟁이 뭘 중요합니까? 아내가 죽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슬퍼하고 애파하고 수일을 금식하며 고통을 느껴야 했겠죠. 근데 레위인은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어 전쟁을 동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참담한 사사들이 통치하시던 마지막 때의 사사시대의 특징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요,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환대와 연민과 애정이 메말라 버린 시대예요. 나만 있는 시대죠. 나만 가득 차서 누구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문제를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의 마음의 곳간에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시대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역사의 마지막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곳간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메말라서 점점 더 냉소적이고 냉정한 존재로 우리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가족에게도 나와 관계를 맺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냉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이 끊임없이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봐도 레위인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완전한 흉년 맞은 너무나 빈곤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흉년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이고 무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마치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도 경쟁과 사실은 나의 이익의 어떠함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도구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의 흉년 앞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메말라가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은 괜찮습니까? 좀 먹을 게 있습니까? 나눠줄 양식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인심은 곳간에서 나와요. 곳간에 먹을 것이 없으면요, 사랑 못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데 누구한테 먹을 걸 줍니까? 먼저 내가 먹을 게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사람을 향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지식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죠. 지식을 막 주입해요.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나오죠. 성경이 지혜로운 자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항상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때를 분별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7년 풍년이 옵니다. 애굽에 누구든지 다 꿈을 꾸고 이 꿈이 뭘까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 애굽의 모든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비축해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풍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풍년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애굽의 모든 곳간을 열어 풍년의 양식들을 거기에 비축을 해요. 7년이 끝나자 7년 대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기들끼리만 먹지 않아요. 애굽 우리끼리만 먹자 그러지 않습니다. 열방에서 양식을 찾아 모여드는, 여러분, 야곱 족속도 그 중에 한 작은 족속이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12아들들이 양식을 찾아 애굽에 왔을 때 곳간을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요셉이 비싸게 가격을 받지 않아요. 적정 가격을 받고 양식이 없어 흉년 맞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해서 하나님의 흉년이 오기 전에 그 말씀 양식을 우리 안에 곳간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겸손하게 흥청망청 세월을 아끼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양식을 곳간에 채우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눌 때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곳간에 양식이 없으면 나눌 수 없어요.
인심이 나오지 않아요.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가 흘러가지 않아요. 잔인해지고 냉소적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하나님도 도구화 삼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전락될 수 있어요. 양식이 곳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계미를 얘기를 해요. 지혜를 배우고 싶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계미떼한테 가서 배워라. 잠언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6절에 보면 이래요.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잠언에는 그 개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 개미의 특징이에요. 대장도 없고 리더도 없고 능력 있는 지도자도 없는데 개미들은요, 여름에 먹을 것을 모아요. 가을에 추수 때 먹을 것을 비축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나눕니까? 겨울이 오면. 개미들은 자신들의 모든 동족들에게 그걸 나누어 함께 먹으면서 겨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해요. 이것이 개미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빠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 곳간에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곳간에 뭘 채우고 계세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차곡차곡, 개미처럼, 요셉처럼. 사사들이처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능력 있고 영웅이고 힘이 있었지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양식을 곳간에 비축합니다. 저축합니다. 왜요? 여러분, 곳간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긍휼이 흘러가요. 여러분, 빈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사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웅담으로 가득 찬 인생일지라도요,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냉수를 뺏어 먹고자 안달이 나는 것이죠.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식은 하늘의 곳간에 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곳간을 풀어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준비를 못하죠. 다 왕이 되고자 눈이 빨개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니까 또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있어요. 아직 며느리로 맞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처음부터 엘리멜렉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사들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입다, 온니엘, 삼손, 드보라, 기드온, 얼마나 힘있는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있는 룻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는 그 가장은 처음에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카리스마도 없어요. 지도력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룻기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시대 때 반복되어졌던 이 악과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한번 좀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 이 베들레헴 출신의 가장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름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더욱이 근데 고대군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사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사기는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왕이 되고자 눈이 시퍼러진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의 하나님만이 오직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 힘과 이 특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평범한 어떤 사람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고 싶어하는 예배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힘 있는 사사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제사장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예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 어떤 사람과 같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 안에,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텅 빈 흉년을 넘어서는군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깨어진 안식은 회복이 되어 흉년을 넘어 하나님의 풍년으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 이 양식들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왕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는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 화장품 회사나 우리 회사에서 이 이름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너무나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잖아요. 두 아들도 죽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즐거움? 뭔 사는 낙이 있겠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사는 게 죽음이죠. 사는 게 지옥이죠. 무슨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달랑 며느리만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룻기 1장 끝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마음이 상해요. 당신들 아줌마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쓴물.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만났던 물이 마라의 샘 아니에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물. 쓴물. 독약. 그만큼 마음이 쓰다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를 얼룩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룻기가 끝날 때쯤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절대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꿀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나는 마라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즐거움이 없어. 나는 아름답지 않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절대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룻기가 끝날 때쯤요, 텅 빈, 그리고 쓴 맛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나오미가 됩니다.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아들이 생겨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나오미 안에 진짜 회복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나 이름만 엘리멜렉이고 이름만 나오미면 그거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라예요. 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고통이 있죠. 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마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역설적인 것은 룻기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 이름에 합당한 진짜 나오미로 주님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진짜 나오미로 그의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그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no. 우리는 흉년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모압을 갔는데 흉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엘리멜렉으로 나오미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요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수군거림을 많이 듣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언론과 세상으로부터 수군거림과 지탄을 받아요. 교회 맞아? 이러죠. 마치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향하여, 나오미 맞아?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수군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군거림은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그 수군거림 소리를 듣는 나오미, 듣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를 진짜 나오미로, 진짜 엘리멜렉으로,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 조롱은 조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역전되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의 곳간에 텅 빈 그 자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엘리멜렉, 나오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서 텅 빈 자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진짜 풍년이, 저는 룻기를 묵상하고 룻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한 교회, 성도라는 그 성도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풍년 맞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